미리 따지면 2025년의 첫 번째 새벽 기도의 날인 거죠. 오늘 첫 새벽도 2025년의 첫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오늘은 물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거지만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이어진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또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 요단 동편이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의 서편이고, 요단 동편에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다음에 므낫세의 반 지파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달라고 과거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들에게 야, 과거에 너희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장면, 그게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을 받고 즉각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로 갔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에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을 했다면, 오늘은 진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즉각 순종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단 동편에 그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자기들도 성실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로 맹세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 그리고 성도들과의 그 연합,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75주년을 생각하며 또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 말씀을 주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혼자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순종해야 되는 거고, 또 혼자서는 안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요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환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해예요. 이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이에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그리고 억지로 마지못해 이행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아요. 그리고요, 그거를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고백했잖아요. 이게 뭐 32개월, 길어야 32개월인 건데 어떻게 그 안에 이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부족함,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이집트에서 끌어내라 라고 할 때 모세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는 입이 떳떳하고 둔하다고. 그래 나중에 혼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해하며 울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는 어린 아이라고,
자기는 말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형편을 보라는 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예?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럼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해야지.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은요,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나의 연약함이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굴 바라보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송구영 신자의 첫 번째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즉각적으로요,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즉각적으로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 말. 두 지파 반에게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뭔가 봤더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도요, 이미 이들은 땅을 얻은 거잖아요. 정복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땅을 주시면 그 땅을 차지할 때 우리가 맨 앞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걸 너희들이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이렇게 약속했지, 이렇게 서원했지, 그거 기억해래. 그럼 말이 기억하라라는 거지 뭐 하라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저라고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고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약속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해결이 되고 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급하게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그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야곱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아세요?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와서 그걸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 새까맣게 까먹었다고요. 급할 때는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도 나중에 평안해지면 잊기 십상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했고, 왜? 우리를 알거든요. 우리는 그때는 지키겠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게 되면 쉽게 잊어버릴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함부로 서원하거나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서원을 했다, 그 약속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거 순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지키는 거죠.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요,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13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도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어제지만
아니 이틀 전이죠. 2024년에 내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찾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2025년에는 꼭 그 약속을 늦지 않게 이루어드리는,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우리 1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돕되. 아멘. 그들을 뭐 하라고요? 돕되. 그들을 도우라고요. 약속을 이행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돕는 거라는 거예요. 돕는 거요. 성도는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하겠지, 잘 하겠지 이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아니 설령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75명의 새가족 등록 그리고 또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비전 헌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송구영신 예배 그때 그 김경식 권사님이 같이 모시고 온 김광욱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이 75주년에 그 1호 성도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주일날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긴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잠깐 저를 볼 수 있냐고, 어제였어요. 어제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시간이 돼서 같이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75주년 비전센터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자기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저에게 목사님 이런 것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부장님들과는 미리 다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제가 그날 그 묵상에 1월 1일 묵상, 어제 묵상에 그 묵상을 했거든요. 거기도 함께라는 게 나와요. 1절 우리 그 여호수아가 함께, 아무튼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저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묵상을 했거든요. 말씀 말고 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송구영신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맞죠? 혼자 할 수 없는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그분이 받겠습니까? 근데 연락을 해서 와서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자신의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응답받은 거잖아요. 야, 너 혼자 아닌데? 야, 봐라. 와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런 그래 보내주시니까. 이게요, 여러분, 혼자서는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요, 정말, 교회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짐을 서로 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어려움이 보이거나,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거나, 누군가의 문제가 보이면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이요, 그 신약에 보면 바울이 여러 선교지를 다니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잖아요. 이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 또 이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다 바울이요 그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베푸는 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돕는 거라고 얘기 안 하고 자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바울이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베품도 아니고요, 섬김도 아니, 자선도 아니고요. 예? 그거는요, 짐을 나누어 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귀한 그런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나 자신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을 깨우사 2025년 첫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또 신령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귀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